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쁨의 춤을 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체면을 중시하는 점입니다. 체면 문화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다 보니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지나치면 허세를 부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는 유독 체면과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사자성어는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체면치레, 체면불구,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을 세우다, 체면이 사람 죽인다 등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미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 중심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체면 문화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겉모습이나 남들의 판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한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인의 지나친 체면 문화는 남을 의식하다가 속으로 병들고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체면 문화와 개인주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체면을 차려야 할 때에는 체면을 차려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이 둘 사이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과 또 반대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아내 미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웃사의 죽음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 사건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법궤 가져오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져오려는 자신의 의도는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고 북쪽 지파 백성들 중에서는 여전히 사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집인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온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셨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법궤는 블레셋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물렀던 수십 년 동안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법궤를 보관해 오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만 하더라도 다행인데,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법궤가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줄 수도 있다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법궤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3달 전에 법궤를 가져오려 했을 때에 법궤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는 자신도 순수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난번 실패했던 이유는 불순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마치 개선 장군의 행군처럼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바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마음이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은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춤을 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월권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한 것은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춤을 추는 것은 여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남성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더군다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왕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모신다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이용하려 했던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는 행위 자체는 동일했지만 그의 마음과 동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다윗의 불순한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면이 깎일 정도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순종이 즐겁고 또한 교회 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와 동기는 각자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배우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기뻐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온 것은 분명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딸이며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한때 다윗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그녀의 삶이 다윗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꾸짖는 내용을 보면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울 왕의 딸로서 다윗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기자가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꾸짖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있었고 보통 에봇 안에는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입고 있던 에봇이 흘러내렸다면 사람들은 다윗의 속옷까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의 신체 노출을 비난했을 수도 있지만 비난의 핵심이 노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나체를 의미하는 에르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갈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이 다윗을 꾸짖고 비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갈이 문제 삼았던 것은 다윗의 신체 노출보다는 왕의 위엄에 맞지 않는 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춤은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로 춤추는 것은 왕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미갈의 갈등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과 사울 왕조의 갈등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 다윗의 첫째 부인이 되었으며 다윗은 미갈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북쪽 지파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갈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다윗의 행동을 꾸짖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갈은 사울 왕가의 공주로서
다윗의 행동이 왕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갈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채통 좀 지키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의 이런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보라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왕의 위엄에 걸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미갈을 꾸짖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했고 이스보셋도 죽었고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를 성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울 왕가의 도움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다윗 곁에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공주로 태어나 교양 있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 미갈에게 다윗은 천하 목동 출신의 운 좋게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지 못한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미갈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에게는 진실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 시절에도 사울 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법궤를 가나안 사람인 블레셋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도록 방치했었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사울이 법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다윗은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법궤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궤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할 법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윗처럼 기쁨의 춤을 추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꾸짖고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할 법궤, 다시 찾아야 할 법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땀과 눈물로 씨 뿌려 거둔 소중한 예물이지만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날마다 기쁨의 춤을 추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